오늘도 예레미야서 25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 25장 말씀에는 이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에 대한 예언과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망하게 했던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은 결국 모든 나라와 이 민족을 다스리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서 25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요야김 왕 제4년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원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요야김 왕 4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느냐 하면 사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바벨론이 유다 사람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갔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계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이요 심판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야김의 아버지였던 요시야 왕 때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보시면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23년 동안 짧지 않은 세월을 똑같은 말씀을 외치게 됩니다. 이 기간을 좀 계산을 해보면 여러분, 요시야 왕이 무너진 성전을 수리하다가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이 율법의 말씀을 읽어보면서 이 백성들의 죄를 깨닫고 백성들과 함께 회개하면서 나라를 변화시키려고 애를 썼지만 당시 대부분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치는 몽둥이로 준비하실 것이고 때가 되면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불순종하는 자들은 심판을 하고 그나마 믿음 있는 자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 말씀에 요시야 왕 13년부터 이 말씀을 외쳤으면 요시야가 31년을 다스리고 죽었기 때문에 18년 동안 이 말씀을 외쳤는데 이 당시 백성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시야의 아들 요아하스가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애굽에 잡혀가서 죽게 되고 또 요시야의 아들 요야김이 왕이 되었을 때 바벨론에서는 나부콜라살이라는 장군이 아수르에게 반역을 일으켜서 이 바벨론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요야김 왕 3년에 나부콜라살은 암살을 당하게 되고 그의 아들 느부갓네살이 왕이 되어 나라를 안정시키고 나서 이 요야김 4년째 되는 해에 이 남쪽 유다를 침공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간을 계산해 보면 요시야 왕 13년부터 23년이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23년 동안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하나님 말씀을 외쳐도 당시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신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의 이 수레바퀴가 돌아갈 때 나라들이 움직이는 것이 그냥 우연히 되어지는 일 같지만 사실은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 말씀에 보시면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내 종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이 바벨론을 불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면 그곳에서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70년이라는 기간 동안 훈련을 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시면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바벨론이란 나라도 내가 유다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도구로 썼지만 그들도 심판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역사를 살펴보면 이 신바벨로니아라는 제국도 86년 만에 멸망을 받게 되고요. 메데와 페르시아의 이 고레스 왕이 일어나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확히 70년 만에 이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한 인생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실 뿐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공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너무나 크고 많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말씀에 보시면요.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깨달은 자들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33편 10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나라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시편 104편 24절 말씀에도 보시면요.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것을 깨달아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에 보시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고 또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진행이 되어지고 결국은 주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요. 우리의 이 작은 지식으로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봐도요. 또 이 우주를 봐도 이 천지 만물이 어떻게 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렇게 돌아가고 진행이 되어지는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다못해 내 몸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이런 하나님의 계획들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다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66권의 이 성경 속에 이런 하나님의 계획들과 또 이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이 과정들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도록 다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66권의 성경을 성실하게 읽어보면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조금이나마 이해를 하고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 인생을 살아간다면 결국은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다가 시간을 허비하기도 하고 결국 그 죄에서 돌이키지 못할 때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요, 어느 시대든 간에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시면요, 그 당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나라들을 다스릴지 하나님의 계획들을 기록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하시고요, 또 이 다니엘에게 이 꿈을 해석하게 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계획들을 미리 보여주십니다.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배와 넓적 다리는 동이고 무릎과 발은 철과 진흙으로 된 이 신상을 보여주십니다. 이 신상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나라들에 대해서 미리 보여준 환상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일어나면 다음으로 페르시아가 나오고, 이 페르시아 다음에는 헬라 제국이 일어나고, 헬라 제국 다음에는 로마와 유럽이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신구약 중간기 역사 속에서 이 성경의 예언대로 나라들이 일어나고 망하게 되었고요, 또 앞으로 되어질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에 또 다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떤 일을 행하실 것과 또 마지막 시대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알게 되는 자들은요, 결국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너희가 하늘을 보면 천기는 분별하고 날씨는 구별하면서 왜 이 하나님의 뜻은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으면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이 땅에서 죄와 욕심과 악함으로 서로 물고 먹으면서 싸우다가 그 귀한 시간을 허비하게 되고 결국은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5절에서 3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당시에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유혹을 하고 죄를 짓게 만들었던 이 주위에 있는 모든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술을 먹는 사람들이요, 술잔을 돌리면서 술을 마시는 것처럼 이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되면 그 진노로 말미암아 이 나라들이 심판받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진노의 잔으로 심판을 받았다면 이 진노의 잔이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절 말씀에는 애굽, 20절 말씀에는 블레셋, 21절 말씀에는요, 에돔과 모압과 암몬, 23절 말씀에는 드단과 데마와 부스, 24절 말씀에는 아라비아의 왕들, 25절 말씀에는 엘람과 메대 왕들, 이렇게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면 이스라엘 주위에서 이스라엘을 유혹하고 우상을 섬기며 죄를 짓게 만들고 또 괴롭혔던 이 모든 나라들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바벨론이요,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난 뒤에 이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멸망시키고요, 결국 이 바벨론도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실제 역사 속에 이 모든 일들이요,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29절 말씀에 보시면요,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을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3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에도 한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 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방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심판을 받게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언약을 했음에도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미련하게 세상을 따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이 땅에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복을 받는 비결은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 은혜를 누리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순교하기 직전에 이 로마 감옥에서 제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마지막 편지를 쓸 때 종말이 가까울수록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 보시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함으로 다 타락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은데 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종말의 시대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너희가 배우고 확신한 데 거하라라고 말씀을 하면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안에 모든 인생의 답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힘써 여호와를 좀 알자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이 종말의 시대가 가까울수록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과 이 섭리를 깨달으시고요,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세운 이 모든 계획과 이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와 가정과 이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또 교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깨우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며